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해 시골에서 이거 전주의 동일교회 성전에 오르는 복을 먼저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를 허락한 당회와 또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며 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작년 서기로 고생해서 살 좀 빠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 10kg 넘게 쪘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고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만나셨고, 물론 이제 하루 종일 함께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새롭게 보는 것처럼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혹시 PPT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디 계신가요? 첫 페이지. 제 이름은 혹시 다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 조혜순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 교회를 2017년도 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조혜 집사님이 전도돼서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3번 정도 들어가셨다가 다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너끈하게 예배당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전에 오르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로부터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이미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할 때도 이미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이미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장하고 계신 증거이자 또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저 앞에 보면 저게 책 표지예요. 사막의 꽃이라는 책입니다. 소말리아의 모델 출신의 작가죠. 와리스 딜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소말리아 출신으로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유럽과 또 미국과 또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모델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소말리아가 더 살기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표정이신데? 혹시 여러분 중에 소말리아 가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실제로 이 작가는 소말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폭력과 아이들과 여성들과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책에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로 물을 잘못 마셔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정말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겪지 말아도 될 그런 불행들로 인해서 하루도 편안하게 쉴 날이 없는 그런 자국의 모국의 그런 형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호텔에서 묵게 되었죠. 유럽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이젠 잘 살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살았던 소말리아가 아니라 외국에 갔을 때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와서 호텔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사용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수돗물을 틀었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네? 오른쪽으로 틀면은 무슨 물이 나오고? 그렇지, 찬물 나오죠. 어디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따뜻한 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변기에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지하철이나 공항이나 어딜 가나 화장실이들 깨끗하게 그냥 어디든 가면 용변을 볼 수 있고 손은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한국의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불행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기자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사진 보여주시죠? 처음 사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나오는데 왜 불행하죠? 여러분, 이 작가가 말하는 말의 무게를 이해하십니까? 뻔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불행하고 있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왜 불행하냐?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다음 사진 보시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달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런 제스처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살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더 이상 자살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남미에 있는 최고로 못 사는 나라 국민 정도만큼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걸까?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행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일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느덧 남들과 비교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중독된 사회는 매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 넘기 힘든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지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신. 여러분, 제가요 살을 빼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녁에 결코 야식을 먹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 새우깡뿐만 아니라 치킨에도 손이 가고 이것저것 손이 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권사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를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실패하면서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비교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비교하면 목회 현장에서 저만큼 저 역시도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똑같이 공부했어. 부모의 사랑으로 기도로 목사가 됐어. 근데 현장은 어때요? 저희 현장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조금은 열악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혹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거든 오히려 이 훈련을 한다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비교하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생수를 시냇물을 허락하셔도 그거에 눈에 띄지 않아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애굽에 두고 왔던 황금송아지, 음식들, 물, 틀면 나오는 물들, 거기에 자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부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현대가 생겨 먹은 게 그렇게 태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한번 인간의 이성과 자유로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믿는 대로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게 시작된 게 바로 현대예요. 근데 이들은 현대의 문명은 도저히 우리가 가진 신앙의 풍성함과 이 감사와 기쁨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일궈 나갈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없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냐고요. 현대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우리는 요만큼만 죄를 저질러도 큰일 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진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고 우리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재에 집중하는 이 시대를 닮지 마시고 부재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니 헌신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서 생동하는 영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든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요. 자, 왼쪽에 보시는 저한테는 왼쪽에 보이는데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곳이 바로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시원하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헬몬산의 꼭대기는 얼음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이 녹겠죠. 그러면서 그 시원한 물이 시냇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중 강을 이루죠. 생명의 근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살몬산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 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로부터 흘러내려서 내게로 결국 영향을 미칠 거란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성전시를 지었던 이 시인이 선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는 순간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저렇진 않을까요? 혹시 내가 지금 바꿔나가야 될 내 삶이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닐까요? 용복교회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동일교회가 저런 모습은 아닐까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의 시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사진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바로 시인이 주목한 것은 충만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만함을 봅시다. 제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던 제 영혼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간아, 너는 변하지 않는 저 세상의 문턱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저 세상의 담보다 네가 쌓아 올린 담이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실은 문제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나한테 있던 거예요. 이 시간에 문제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들, 감히 그럴 자격도 없지만 어쩌면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이웃들,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내 안에 있는 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러면 주님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어디에 보내신 줄 아세요? 용복교회예요. 용복교회에 갔더니 아내는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아내를 꼭 일을 시켰어요. 근데 아내가 막 이건 아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반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갔더니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실까요? 80 넘은 성도님들 2분 계셨어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살이 쪘습니까? 안 쪘습니까? 할렐루야! 살찌기를 축원합니다. 2명이었어요. 또 갔더니 제가 가진 어떤 자존감과 달리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힘든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목사가 갖는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마을에 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뭐가 부족해서 시골에 왔을까?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시골로 도망을 온 것일 것이다. 생긴 것도 또 제가 또 너무나 착하게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때는 또 날렵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목회를 하러 갔는데 정작 목회 당한 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80 넘으신, 70 넘으신, 어쩌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성도님들이 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확신했던 세상에 대한 확신들, 이론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또 제 나름대로의 고집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생도 물론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나를 낮추셔서 낮추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낮춰서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섰던 메마른 땅에 섰다는 것이 꼭 중요할까요? 내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 쥔 것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복교회 갔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거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쥔 것, 제게 주신 것,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다윗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희간아, 쥔 손을 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쥔 손을 펴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쥔 손을 펴시다. 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뒤집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손을 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시선이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 교회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사진요. 지난 4월 20일 날이 우리 교회 용폭교회 50주년 창립 50주년이었습니다. 행사였어요. 일부러 사진을 작게 준비했습니다. 상상하시라고. 저기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 교회 천장이 벽지가 약간 황금색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천장 색깔이 황금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19일 날에, 그러니까 행사가 20일인데 19일 날에 천장 도배를 하면서 봤더니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처음 교회 건축을 하고 단 한 번도 벽지를 간 적이 없어서 노랗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거 벽지 바꾸는 것도 교회 재정이 많아요? 없어요. 그런데 준손을 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다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창립 행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임실의 바로 옆에 2분 거리에 방동교회라고 있어요. 방수리의 방동교회라고. 거기 출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마을이 커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그 교회가 올해 67년 됐는데 그 교회도 세워지기 전에 또 10몇 년 동안의 가정교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세월과 비슷하게 용폭교회도 방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우리도 한번 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세운 게 1974년도에 세운 게 바로 지금의 용폭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했겠죠. 오죽 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용폭교회는 뭐 하나 변화되는 게 참 오래 걸리는 교회야.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요. 창립 행사든 뭐든 하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작은 행사라도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돕는 설립자 가정과 또 몇몇 성도님들 초대를 해서 한번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CTS나 CBS나 아니면 어떤 집회 가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아니 그분들은 응답도 잘 받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기만 해라 너는 뿌리게만 뿌려라 내가 거두게 해주마 막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네. 주여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괜히 또 저의 열심으로 끝나면 정말 낙심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와 같이 창립식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인가요? 뭔가를 해서 이제 사지를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신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간호하느라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제가 매주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창립을 하고 또 제가 또 교회 천장을 좀 환하게 바꾸고 싶어 한다는 비전을 저 뒤에 앉아 계신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한번 그거 천장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이제 누리끼리 하지 않고 하얗고 푸른 하늘을 다시 성도님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 보시죠? 자, 가운데에 보시면 저기 지금 식수목이라고 해서 식수 기념 식수를 했는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소나무 분재를 잘 하십니다. 조경을. 그래서 그분이 저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 본당 앞에 이쪽에
원래는 부두와 목이 있었는데 그게 흰개미가 타가지고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에 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뿌리가 또 얼마나 깊이 내려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저기다 기념식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거 분명히 캐면 다 밑에가 돌일 텐데 저 뿌리를 캐낼 자신도 없고 어떡합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뽑힐 줄 알았던 나무가 제가 몇 번 흔들고 쭉 빼니까 뿌리째 쫙 뽑힌 거예요. 내가 그냥 보고 의뢰 겁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막 손으로 이제 밑에 예전에 있던 잣나무, 남천나무 뭐 이런저런 실과들을 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기에 쉽게 뽑힐 줄 알았던 나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이미 돌들은 싹 걷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르마 달린 그 카트 있죠? 그걸로 요만한 강가 돌같이 생긴 거를 10개를 날라서 버렸어요. 혼자서 처음에 아내랑도 같이 도와서 했고 나중엔 저 혼자 했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농촌교회의 특징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좀 인텔리전스한데 요즘에서 왜 신학교에서 노가대를 안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10카트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다음 날 좀 쉬었다가 다다음 날에 그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곡괭이를 가지고 내가 이 곡괭이까지 쓸 줄 몰랐네 하고서는 막 했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곡괭이질을 딱 하고 제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곡괭이의 샌니가 똑 부러졌어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 보시면 간판 밑에 샌니가 보이십니까? 제가 기념으로 저기다 갖다 놨어요. 제가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치 야복강 강나루터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길을 걷는지 못 그런 심정으로 막 씨름을 한 거예요. 발로만 밀고 막 했는데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뭐가 부러졌어요? 곡괭이 샌니가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거 부러뜨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 샌니가 똑 부러지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 푸석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지치기도 하고 여기까지인가 보고 근데 어쨌든 곡괭이를 사러 철무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미련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줄 2,000원치만 사면 그거 차에다 묶어가지고 뽑으면 다 뽑힌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줄을 갖다가 제가 신나게 묶어가지고 쫙 뽑으니까 정말로 이만한 실타래와 같은 나무 뿌리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내고 신나게 땅을 고르고 아들하고 같이 잔디를 깔고 2주 동안 물을 열심히 줘서 아름답게 식수 기념 그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누군가 뭔가를 준비해주고 갖다주고 협력해주고 지금 성도님들 제적이 21분인데 갑자기 작년 말부터 병환으로 인해서 또 병환 때문에 도저히 혼자 지낼 수 없어서 자녀들 집으로 간 성도님들이 절반이에요. 절반. 소멸하는 한국의 제일 최전선에 영포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학교나 도시에서 사람 많은 데 있으시면요. 그게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 있잖아요. 그것도 지난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행사 준비하는데도 과연 몇 분의 성도님들이나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30분 가까이 오셔서 교회 행사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행사를 잘 마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 자리에 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어쩌면 성전에 와 있는 또 그 행사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아닐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므로 133편은 이미 복을 받은 줄 아는 자의 성전시예요. 이게 성전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형제들의 연합함이, 아론의 수염의 기름이, 헬몬산의 그 시원한 물이, 그것들은 모두 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공고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바라볼 곳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미 복을 받은 줄 아는 성전의 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전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헌신들 덕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은 단 하나도 그저 흩어로 흩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실제로 또 그러한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충만함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한 곡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반주 가능한가요? 다음 페이지. 당신이 지쳐서, 천천히 부를게요.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둘, 셋.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선교 관련해서 보고 겸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앞에 쪽에 물이 새요, 사택도 물이 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 있다 보니까 뻔뻔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부탁하고 대신에 기도로 채워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 기도로 이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드스트라는 라틴어죠. 위에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위에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와 불평이 아닌 위의 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헬몬산을 바라보시고 아론의 수염 아래로 옷깃에까지 젖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을 상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gain spirit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처음에 예수쟁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쟁이는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멸칭하는 말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천주교와 달리 우리 개신교는 처음에 복음을 상인들이 받았어요. 쌍놈들이 받았어요. 산업공상의 신분사에 엄격한 그때에 상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이 복음이 마을로 전파되면서 양반들도 종처럼 교회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고, 쌍놈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함 안에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폭발력,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군림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굳어버린 모든 계층의 사다리가 막혀 있어서 도저히 흔들릴 수 없고 도저히 변화가 어려운 이 한국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이 아무런 소망도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위의 것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불평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함으로 인해 아버지 비틀어져 버린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교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신음하고 넘어지는 심령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불로,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령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신분과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선전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덤과 같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제 연합과 같이 용폭교회와 동일교회가 한 몸 한 평화로 한 생명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의 연합의 사랑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그 충만함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위를 보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위의 것을 보고 충만함을 바라보니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비교와 불평의 영으로 굳어져 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꿈을 꾸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신분에 막힌 것들을 털어내고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섬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이웃에게 나아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 영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